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아멘. 사건 사고가 참 많거든요. 일주일 사이에도. 아니, 일주일 사이뿐만 아니죠. 어제도 막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뉴욕에서는 느닷없이 지진이 나기도 하고, 대만도 지진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인 겁니다. 아멘. 거창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한 거. 큰 특별한 일,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도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 날 강의를 갔다가 강의를 가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날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를 또 잘못 말을 해서 다음에 가서 잘못했다고 다르게 이제 정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을 한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언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 2세 때 최대 영역을 확보했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람세스 2세가. 근데 그 사람이 할 때 만약에 했으면 굉장히 애매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람세스 2세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사사기도 굉장히 꼬이게 되고요. 사사기의 기간이 우리는 40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꼬이는 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이집트에 속해져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집트가 원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성경 역사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아멘호텝 3세 때다라고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는 참 잘 만들었긴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많이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멘호텝 4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멘호텝 4세라는 인물이 뭘 했냐면 유일신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 사람이 아멘호텝 3세의 손자예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다음에. 근데 다음에 왕이 됐는데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이제 손자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아멘호텝 4세가 뭘 하냐면 아톤이라는 신을 태양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아톤 신을 위한 종교 개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왕권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은 여러 다신교 국가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왕권 강화를 하려면 유일신 태양신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퍼뜨려요. 태양신 아톤에. 그런데 만약에 그 람세스 2세 때 만약에 출애굽을 했으면 거기에서부터 한 80년 그 정도 뒤란 말이죠.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80년 있었던 때부터 80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이 나왔다면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은
이집트로부터 온 게 이집트로부터.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전에 아멘호텝 4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나왔다면 아멘호텝 4세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보고 그 유일신 사상을 이집트에 정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운 게 되는 거죠. 왜?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유일신 사상을 배웠을 거라는 거죠. 람세스 때 나왔으면 유일신 사상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나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래부터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이집트에 남기고 온 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애니메이션 아톰에서 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톰은 그리스 원자 단위인 아토믹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정설이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그것을 정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매장당하죠. 사회 공인이라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특히 과거가 아닌 현재는 정말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지라도 뭐예요? 용기 있게 잘못한 것, 그러니까 실수한 것 인정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알아봤어 하고 그냥 숨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을 곧바로 알고 깨닫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의 좋은 점, 잘한 점,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 될 모습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실수, 무능력함, 연약함을 전부 적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그 일을 뒤따라가는 것, 혹여나 우리가 만약에 실수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우리 연약함이 보였을 때 우리가 되짚어오고 다시 뒤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깨닫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든 이들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은 대부분이 그런 이들이었어요. 어떤 이들? 혹시나 내 병이 좀 나을까?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진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왕으로 오셨으면 그분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말 그대로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했다. 각자의 뭐가 다릅니까? 각자의 어떤 그 소망이 달랐던. 그런데 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엔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으니까 다 어떻게 되자고요? 다 흩어졌어요. 정말로 폭탄 맞은 것처럼 펑 하고 전부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5리니까 1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제자들, 성경은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곳의 역사가는 글로바라는 제자가 갔다, 그 친구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그 친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예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의 삶이 평생 그렇게 지속되면 좋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그 삶은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안 그렇죠. 굴곡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한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오늘 일을 계획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형 인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난 오늘 몇 시에 뭘 하고 쪼개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 막 쪼개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내가 이걸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중간에 느닷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결코 좋은 대꾸로 다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다. 남은 모르죠. 내 계획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막 짜증을 내요. 나 원래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지. 자,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환란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매일 평생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십자가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요? 한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동행자를 만났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보다는 셋이 가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 밝은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절망하는 모습. 마치 인생길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그리고 또한 좌절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은 모습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나에게 유산 상속할 거 있잖아요. 미리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즐거울 것 같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그 인생이 펼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고 거짓 신세가 되고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죠. 돼지와 귀염 열매를 가지고 다투며 싸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의 삶이라는 것,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즐거운 발걸음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제 내리막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막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막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어떨 때는 정체기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꼰두박질 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모습, 그게 빗나간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고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에 봉착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막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희망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체기가 왔다가 신앙이 곧꾸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일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리막길에 그 접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사방이 꽉 막혀 있을 것처럼 보여서 나 진짜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늘을 보십시오.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네, 그래 가끔 하늘을 봐야 돼요. 너무 꽉 막힌 것만 보면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어떤 작가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느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횡단하면서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고통스러웠는지 그 경험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보지 마라. 지도를 봐도 사막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는요 사막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가끔씩 모래 언덕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왜? 바람이 불어서 모래 언덕이 싹싹 깎이기도 하고 다른 데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언덕을 지도를 믿지 마라. 뭘 믿어야 됩니까? 나침반을. 나침반도 없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이 만든 지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만든 지도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 인생의 절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뭐예요? 그 옆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주님의 그들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리막길에 그때서야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내리막길에서 같이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함께 가시는데도 몰라요. 왜요? 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유 죽겠네만 그러는 겁니다.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예요? 절망의 탄식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급기야 뭐예요?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언제? 96년도인가요? 97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입을 하고 쭉 이렇게 통계를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5년간 2번 빼놓고요. 자살률 1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우리나라가 그 가입한 이후에 2번 빼놓고는 자살률 1위라니까.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으로 가려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밤의 색도 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욕망의, 욕심의 비늘, 교만의 비늘, 음란의 비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그런 비늘 같은 겁니다. 좌절의 비늘인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로소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바울의 눈에.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수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눈에 절망의 비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보여 불신앙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렸던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죠. 눈을 뜨게 해서 뭘 보게 합니까?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합니다. 자기를 호위하는 수많은 그 군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옆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이 열려야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대로 눈이 뜰린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제대로 뜨인 사람은 주님과 나와 동행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그 짐을 더욱더 가중으로 무겁게 지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무게의 짐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야 돼요. 소망에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뭐예요? 마음에 뜨거워졌고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할 때 가능했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정책입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남은 것 적는 고난이냐 힘을 내십시오.